요즘은 사회적으로도 많이 불안한 시기이고 또 환경적으로도 되게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는 장마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마가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빗소리 들리시죠? 이게 빗소리예요. 비가 많이 내리면 천장에서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2년 전인가? 이렇게 장마가 엄청 왔을 때 여러분 뒤에 홍수 나가지고 물이 막 흘러내려가지고 예배 중에 우리 전사님들 다 나가고 물 쓸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비가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게 해놨습니다. 그것만 해도 참 은혜이긴 한데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환경의 문제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참 많이 피곤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힘이 나는 이야기보다는 자꾸 힘이 빠지는 이야기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환경이 갈수록 좋은 환경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엇인가 낙관적인 어떤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갈수록 더 마음이 근심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기쁜 소식이 있어야 힘이 나고 즐거울 텐데 솔직히 지금은 기쁜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단순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기쁜 소식, 나의 꿈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활력을 얻거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만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또한 인정하며 고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다시 새롭게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다니엘 10장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10장의 내용 중에 우리가 9장에서 10장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보자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을 아마 기억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금식했다라는 그 이유는 금식의 의미와 그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다시 한번 다니엘의 그러한 금식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다니엘이 세상을 피하거나 막연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으로 멈추기 위해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현실을 체인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그 기도라는 것은 현실을 피하는 것, 단순히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이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 3번을 기도할 때에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창문을 열었던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는 모습인가 동시에 다시 얘기하자면 창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다니엘이 기도함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그냥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의 그 자리에 기도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바로 그가 기도하는 내용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다니엘이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오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상황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근심이 생기는 상황들이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그 삶에 그 문제를 내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삶은 종국에는 변화되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된 민족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으로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옴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왜?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그 순간이지만 다시 그 순간의 시작은 그들의 실패의 시작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결코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충만할 수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슨 힘이 되냐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당장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여러분들 쉽게 포기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다니엘이 죽은 이후에 500년 이후의 사건까지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이어가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전국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과 그 공동체와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다니엘이 혼자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다니엘 10장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낮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은밀한 곳,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만나주시는 그곳은 우리가 언제 있든지 우리가 일하는 중일 수도 있고 낮이 될 수도 있고 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국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혹은 내가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거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조용한 곳, 골방을 찾아서 그곳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음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자세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여러분, 항상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음이 늦어지는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그곳에는 영적인 문제들도 있다는 것을 오늘 10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오늘 10장에는 아주 애매한 성경의 구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바로 천사의 방해라는 것에 대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성경에는 정경과 위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뭘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 성경이 몇 권이죠? 네? 신약이 27권이고 구약이 39, 27이잖아요. 그래서 39권. 그래서 39, 27, 66권. 이게 우리 성경 66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톨릭은 성경이 몇 권일까요? 저도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데 우리보다 많아.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신기하잖아요. 같은 바운더리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흔한 얘기로 이단이 아닌 그 가운데 있는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정식적인 기본으로 인정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부적합해라고 생각해서 더 스트릭하게 개신교는 좀 정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66권으로 했고요. 카톨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다른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약간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들도 그 카톨릭에서는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또 완전히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이단서적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는 성경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 66권에는 우리가 천사나 혹은 그 밖에 다른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루시퍼라고 아세요? 루시퍼라고? 사탄 대장 루시퍼라는, 우리는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루시퍼에 대한 얘기는 성경 66권에 대해서 결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위경이나 외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뭔가를 이해하고 해석할 때 보면 우리가 성경 66권을 기준으로 해석할 때 참고하고 있는 내용들도 우리는 첨부해서 이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가끔씩 이 내용이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바로 오늘 이 다니엘 10장에 보면 천사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천사의 얘기 중에 어떤 천사의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분명히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바로 응답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바로 다니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3주 동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금식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응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바로 다니엘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그 전달의 시간이 3주간이 걸린 거예요. 웃긴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3주간이 걸렸을까? 그 시기에는 통신이 안 좋아서?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그런데 바로 오늘 10장에 보면 아주 아이러니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방해가 있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과 현실의 문제들 속에서 분명히 영적 세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 세계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과 또한 그 영적인 천사들,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영적인 메시지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가라는 부분들을,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정말 사탄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영적인 세계의 질서라는 것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영적인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영의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그 영적인 악한 세력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세력이 하나님을 능가하거나 하나님을 배척하는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고 아직은 내비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가운데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도 그러니까 악한 세력과 정의로운 세력의 그 싸움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시험과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방해적인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오늘 제가 막 사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데도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받도록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거나 응답이 늦어지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그러한 세력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것이, 혹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체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기도가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음성에 그러한 것들이 내가 잘 듣지 못하겠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시면 뭐 하신다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방치하시거나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낭망하고 쓰러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를 세우시고 그를 만지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에 여러분 그 기도의 지체됨을 통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살리는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소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오늘 하나님을 만남에 대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3번이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다니엘 10장, 그 다음에 나머지 장들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태도가 하나가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태도 중에 아주 다니엘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태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이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인내하며 기대할 수 있었던 태도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니엘은 보면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거장이고 베테랑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혜를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고 시대를 넘어가서, 나라를 넘어가서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되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고 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고 그의 능력과 그의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세상 앞에서는 결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느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가 어떠한 문제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비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때 실수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상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가 만나는 문제, 그 도전 앞에서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에 그가 어떻게 됐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져요. 넘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걱정이 있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가 다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왜 넘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떨려요. 얼마 전에 저희 요즘에 그 인터넷에 한참 요즘 유행하고 막 뉴스가 나오는 게 얼마 전에 그 부동산 3법 때문에 그 미래통합당에서 어떤 여자 국회의원 초선 의원이 나와서 5분 연설하는 게 이슈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이 아주 통쾌하게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마지막 5분 연설을 끝내는 마지막 순간에 막 손을 막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손을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딱 내려갔어요. 근데 그날 혹시 내용 아시죠? 그 뉴스를 보셔서.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막 손을 떨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매우 벅차고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알고 들었을 때에 그것이 사이즈가 크고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일 때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집에 갔는데 우리 집에서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몸이 떨리고 힘들고 어렵지 않으세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니엘은요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의 이야기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의 놀라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바로 그때 그가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교회에 이제 건물을 빨리 준비해보면 좋겠다. 또 시기도 어려우니까 부동산 이렇게 막 또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우리 손정희 집사님도 도와주셔서 계속 알아보고 계시는데 저도 좀 만나보려고 갔어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건물이 175억에 나왔어요. 싸게 나왔죠? 우리 교인들은 뭐 스케일이 크니까 뭐 175억쯤이야 뭐.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 건물이 처음에 얼마에 샀는지를 알았잖아요. 근데 리모델링 하고 나서 가격이 한 2배 이상 뛴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욕했어. 내 건물 되는데 저 사람 마음인데 내가 저 사람을 왜 욕해? 그쵸? 근데 내가 욕했어. 경우가 없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마음대로네? 왜 그냥 우리가 기도해서 저 건물을 사야지 했는데 저렇게 하면 이건 너무 불가능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저분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에 가서 물어본 거죠. 아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이렇게 175억 올려놨다. 근데 제가 그날 너무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 그분이 지도를 착 내리더니 보여주는 거야. 그러더니 우리 서울역 밑에는 평당 1억씩이고 남성은 평당 8천씩이래요. 그러면서 여기 그 정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건물을 팔려는 것보다는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그 모상의 문제 계속 건물을 유지하시려고 오히려 올리신 것 같기도 해요 라고 얘기도 하셨지만, 근데 전국에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근처에서는 그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비전을 받았어요. 소망을 받았어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지금까지 나아가면서 우리는 결코 뒤처져 간 적이 없었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커피와 교회에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뭐냐? 남들보다 앞서가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앞서간다는 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저는 앞서감에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앞서가면요, 결코 자기가 할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앞일을 모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커피와 교회 10년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뭘 하냐면 바둑에 보면 복기라는 걸 하잖아요. 바둑을 두고 나서 내가 왜 졌는가, 내가 왜 이겼는가. 그래서 다음 게임 할 때 똑같이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또 대응하기 위한 거잖아요. 저는 항상 도전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저는 복기를 해요. 어떤 복기를 하느냐?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계획하지 못했을 때, 내가 보이지 않았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고 내가 묻지 않았던 일들은 항상 돌아왔어요. 제자리로 오게 되는 걸 보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소망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정말 우리 커피와 교회가 지금까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왔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또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저스 처치 빌딩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새롭게 교회 건물을 준비하는 일들이 단순히 우리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시대를 봤을 때 이제 정말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연합하고 공유하고 또 함께 그 소망들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점차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커피와 교회가 이거를 1년 전부터, 능력이 되지 않을 때부터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꿈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이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는 교회들이 변화해야 되고 그 사명을 우리 커피와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저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믿음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물도 주시고 그 사역도 주시고 일도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제일 처음에 시작이 뭐냐?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건물이 갈수록 마음을 낙담하게,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하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서 힘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근심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많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오히려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낙심되게 하는 거예요. 그 현실이 내가 너무나 작구나. 내가 너무 작구나. 근데 저는 솔직히 부동산 갔다 와서 마음이 많이 상했어. 왜 마음이 상했냐면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월세도 내고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또 아주 유명한 부동산 컨설팅 부사장님이 또 연결을 해주셔서 또 얘기를 해봤어.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최소한 현금 16억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 현금 16억 갖고 전화하래. 저한테. 제가 1600만 원도 없는데 지금 16억. 근데 그때 기분이 살짝 나빴어. 그분한테. 근데 그분은 사실을 얘기한 것 뿐이야. 근데 그 16억이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16억이 없으니까 꿈을 포기해야 되나? 16억을 어떻게 만들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연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번 주에 그렇게 또 마음이 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말씀으로 소망을 얻었어요. 바로 이게 제가 그때 금요일날 새벽기도 때 얘기했던 건데,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 은혜가 되었던 것은 뭐냐?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랬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바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바랄 수 있는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로 여겼다는 게,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바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현실이 되었어요. 백세에 자기 몸이 죽은 몸 같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태가 되었는데 그가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서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기도함으로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단순히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로 여김받을 사람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는데 오히려 더 낭망이 돼서 쓰러져 버려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거장이라니까요.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가 넘어졌어요. 하물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린 더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니엘보다 영적인 사람이 있으세요? 다니엘보다 더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이 있으세요?
다니엘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3번이나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세워주셔야 그가 비로소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될 때에도 우리는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낙심되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쓰러지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를 만지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쓰러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를 만지셨어요. 그의 입이 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입술을 만지셨어요. 그가 엎드려서 쓰러져 있으니까 그를 일으켜서 세우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강건하게 하여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가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가 할 수 없으니까 낭망해버렸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만지셨어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같은 사건이 또 성경에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바로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 앞에서 이사벨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해요. 현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강력하게 그가 일을 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위협이에요. 변하지 않는 현실이에요. 핍박이에요. 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가 로뎀 나무 아래 누워버려요. 그리고 그가 죽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현실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현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가 낭망하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가 또 쓰러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를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함으로 우리가 쓰러지고 낭망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사람을 바로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결코 낭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비록 내가 원하는 답, 내가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지를 깨닫게 되어도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우리가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오히려 더 힘을 뺏기고 낭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셔요? 그에게 다시 오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소생시키시고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는 이유는 내가 지금 무엇인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뭔가 긍정적인 비전을 보았기 때문이가 아니라 바로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라는 게 갑자기 막 펄펄 힘이 나는 것도 힘이 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힘이 나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가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기도하기를 결심하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을 믿으니까 힘이 어떻게 되나? 들어오는 거예요. 힘이 들어오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간건하여라. 간건하여라가 뭐예요? 힘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멋지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셨으니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가 현실의 문제, 현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저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좋은 메시지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근심을 내려놓고 간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처럼 낭망하고 근심하는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나 지쳐서 낭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건하라, 힘내라. 바로 이때 아멘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로 힘이 나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